조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 이후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다윗을 생각했어.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으로 구원한다. 그게요, 이게요, 천대까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인을 안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단의 뿌리를 3, 4대가 막 3, 4. 여러분, 사단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3, 4대까지입니다.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도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근본 문제의 해결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을 할 적에는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쫓아내야 돼. 뿌리를 바꿔야 돼.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어떤 믿어? 머리가 아니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 요단이 갈라진 거는 같은 거는 뭐가 갈라졌다고요? 강이 갈라졌지. 참말로 그건 뭐 강이 갈라진 거라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진 거 또 공통점이 뭐요? 하나님이 갈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있어요. 홍해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 홍해는 가만히 있는데 갈라졌어요. 요단은 가만히 있는데 갈라진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요? 순종할 적에.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놓치고 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행위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며. 행위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의 열매가 안 나온다, 뿌리 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뿌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요, 이상하게 그토록 악순환되던 반복되는 재앙의 고리가요 딱 끊어집니다.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가정도 바뀝니다. 여러분 일도 바뀝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고 전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2장.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이제 뿌리를 근본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빼내겠습니다. 왜 빼내느냐? 제가 이게 악필이 돼가지고 부끄럽잖아. 그래도 천재는 악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재로 알고 있어요. 왜냐? 왜 내가 천재냐? 내가 악필이기 때문에. 요런 말은 요렇게 착각해도 되는데 복음은 요런 식으로 착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순종만 하면은 내 모든 것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무엘상 3장 한번 볼까요? 19절 누가 읽어주실랍니까?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그에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됐습니다. 예. 사무엘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었냐? 사사기의 악순환을 끊어버렸다. 복음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요, 사무엘 하면 딱 한 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로 여겼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니까요,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단 배경 이야기했던 배경인데요. 여러분 알 때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도 부모의 기도의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엘가나, 아버지 엘가나의 신앙 배경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지내, 이건 뭐요? 절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속에서 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리고 나실인 기도를 하죠. 벌써 영적 세계를 보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흑암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시대의 영적 흑암의 흐름을 차단하고 빛의 흐름으로 바꿀 인물이 내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로 하자면요, 아들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시대의 영계의 흐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읽고 있는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이런 배경을 가진 엄마 밑에서 배경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 배경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 신앙이 띨박하면 자식들한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바뀌어도요, 자꾸 자녀 보고 바뀌라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무엘처럼 돼버리고 한나처럼 돼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된다니까. 어거스틴은 여러분 알다고 했잖아요. 탕자 중에 탕자였잖아요. 근데 모니카가 어거스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잡고 실험했다니까. 그래, 어거스틴이 엄마가 한나처럼 돼버리니까 어거스틴이 사무엘처럼 돼버렸다니까. 여러분이 그래 되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는 자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크니 작니 프로그램이 좋니 나쁘니 그 소리 한다고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게 제사장이요, 그 교회가 교회요, 문 닫아야 되는 교회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거기에다가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아들을 사무엘이 되게 했다니까.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똑돌이 똑순인데 되는 게 없어.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성장합니다. 어릴 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아주 젖되자마자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졌냐? 여러분, 징글들 결혼하면요, 빨리 3살 때부터 각인을, 언약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젖되자마자 어릴 때 유치부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질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자, 자라면서 어떤 일이냐? 한마디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조금 중고등학교 이래 되면서요,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래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벌써 영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겨질 수 있는 증거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네. 이 말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응답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왜냐? 사무엘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기도와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요. 말씀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완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래 바뀌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바뀌었는데 사무엘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 시대는요, 재앙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 그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 14절 누가 읽어주실랍니까?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회복 다 하고요.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반복되어진 악순환의 고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습니까? 반드시 읽어보세요. 굴복하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고 블레셋을 막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고 도로 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100% 소통하는, 소통해서 하나님과 100% 소통이 이루어진다. 영적 감각이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배경, 사무엘의 부모의 기도와 영적 배경이 있고 교회의 배경, 교회에서 말씀,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참 안 좋은 목사였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성경의 사무엘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그게 아이고 목사님이 메시지가 없고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고 이 말이거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적에 여러분이 목사님 메시지가 안 좋아서 그 말은 여러분이 문제라는 말이야. 사무엘은 메시지가 엘리 제사장에 선포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맞는 말 같은데 착각한다고. 그 말은 이해는 돼요. 내가 답답하다 이 말이지. 지금 뿌리가 있지, 위에 있는 배경이다 이거지. 근데 밑에 있는 배경이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더라도 본인이 하나님과의 메시지를,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고 음성은 더 구체적으로 들으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요, 메시지로.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장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전도운동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을 하면은 사사기 악순환을 끌었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받고 전쟁이 딱 그쳤는데 오늘 전쟁 그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전쟁이 그치는 장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재앙이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적 운동이라고 해서 영적 대혁명, 이게 이제 전도운동이라, 전도운동, 다른 말로 복음운동인데, 이거는 무브먼트는 뭐 한다는 말이에요. 흐름을 바꿔버린대. 사사기의 영적 흑암의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바꾸는 게 미스바성입니다. 이게 나라 살리는 운동이에요. 이게 진짜 범죄 막는 운동이에요. 사회 살리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미스바 운동 해가지고요, 영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영적 대각성, 혁명 운동, 뿌리를 바꾸는 운동, 흐름을 바꾸는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했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누가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모여들은 이간신들과 아사르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거면을 줍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근처에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하려면은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먼저 제거해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거해라. 뭘 제거해야 됩니까? 이방신을. 쉽게 말해 적용하면 여러분 집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귀신 섬기면 악령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자꾸 문제 오거든요. 이게 귀신 안 섬기면은. 그 나중에는 집안과 가문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고집 피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영적으로 사무엘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걸린 우상이, 탐심이 우상이요. 모든 우상 중에 탐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에서. 이게 물러가면 흑암이 꺾여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타락이 물러가고 이 위에 있는 이 뿌리가요, 꺾여버리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습관, 술, 도박, 인생 망치는 겁니다. 술이 사람 먹을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은요, 마약이 진짜 이름도 잘 지었어요. 마귀의 약이네.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약이에요. 타락문화, 흑암문화에 뿌리를 내린 것을요, 완전히 뿌리채 갈아 뒤집어 버려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일단 제거 먼저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서론의 그림으로. 여러분, 소통하려면요, 우상 제거하고 소통의 걸림돌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성공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은혜 받으려고요? 근본적으로는 내 힘으로 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요. 영적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한마디로 먼저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뭐가 보여야 돼. 응답이 보여야 돼. 형상 우상 만들어야 돼. 사상 우상, 종교 우상, 율법 우상, 탐심, 정욕, 이거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의 불이 내리고 온전하게 예배에 성공해라. 세 번째, 그리하면은 어떤 응답이 나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전쟁을 종식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미스바 운동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어 우리도.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오늘 좀 시간이 걸려 이걸 꼭 들어야 돼요. 문제는 7절에 보니까요. 김경희 권사님 읽어보세요.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 뭔 일이 벌이냐?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겠다 결심을 딱 부리니까 잡초 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근본 뿌리를 바꾸어 버리고 결심하고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그동안 반복되어진 고질적인 문제가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야? 이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네. 내가 미스바 한다면 당장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이게 옛날에 일어났던 게 또 터져버리네. 부도가 터져버리고 문제가 터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소용이 없겠다. 빨리 현실 문제 해결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제일 고질적인 게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무엘이요,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이고요,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가 돼가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께? 여호와께. 쉽게 말해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고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요때 쳐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딱 요때예요.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침입합니다. 고질적인 거, 지금까지 발목 잡았던 것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또 아니면은 꼭 은혜 받으려면은요, 은혜 못 받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엉뚱한 데 관심 집중 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재물관리, 건강관리 그거 하세요. 그런데요, 건강관리를 못해가 병이 오고요, 부도 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관리를 잘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건드린 걸 하나님이 눈 감고 한번 건드려봐라 이러면 끝이요. 후보로 보면 끝이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못해서 온 건강, 재물관리를 못해서 오는 부도, 이거는 내가 조금만 바꿔버리면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시간에 거기에 쓸데없이 집중하다가 온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건 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두렵고 힘들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 자꾸 터지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이가? 죽는 거 아이가? 내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세뇌 교육 받는 거 아이가? 내가 뭐 괜히 적당하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너무 이게 광신자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서요, 말하자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왔다 갔다 하려한다. 이게 성경 오늘 주일 사단의 계책.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탁해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도할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 막 사람 찾아다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변사님 기도해. 다행히 뭐 그거 하면 되는데요, 무당하게 안 가서 다행이지. 성경에 보니까 무당하게 북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문제 터지니까 무당에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거기 가느냐, 엘리야 엘리사 책망하고 이럽니다. 기도할 힘이 없으면 사람 의지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다행이죠. 보세요. 요즘은 이제 교회는 다행이니까 체면이 있어가 나 들키 가시면 무당에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 어디로 가요? 기독교 무당한테 가지. 예언하는 권사님한테. 저 현신의 권사님 사고 옛날에 막 대구에 주로 그런 사람 많았어요. 딱 들어오면은, 목사 되겠네. 재벌 되겠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날로 부흥돼 또. 아이고, 참말로. 자. 10절 어떻게 해서 응답을 주셨냐 잘 보세요. 이제 9절에 보니까 먼저 사무엘이 대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일단은 중보 기도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하여, 새가족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하는 중보 기도.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는데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완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언약, 피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드린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 응답하셨다. 어떤 응답을 줬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하대 몇 명 나온다. 몇 명 힘센 놈 이리 나와. 성경 이리 와보고, 요셉이 남자부터 일단 나와. 저 희원이도 깡다고 있어. 근데 이리 나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요, 번제를 가지고 그거다가 그냥 아무 양이나 잡으면 될 건데, 그거다가 또 말로 하자면은 번제를 드릴 적에 어린 양 그것도 찾잖아요. 드리니까네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있을 적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 적에 이렇게 했어요. 이런 표현이. 우리는 여기서 보통 다 썩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지를 못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망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내리쳐가지고요, 막 그 적들이 막 블레셋들이 혼비백산해가 막 놀래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 겁먹기는 상대방도 마음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네. 적어도 매한가지요. 아닌 척하고 군대 포장해가 오지.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요, 다 사기치는 놈도 겁먹으면서 한다니까. 들기까지 싶어서. 여러분이 안 들키려고 하면 사기쳐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요, 이 친구도 겁먹고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 담대해버리면요, 이게 또 뭐 알고 있는가 이거 이래 나온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니면은 사람 마음이 이 친구는 무한한 끝발이 있는 사람이구나. 잘못 건들리다가 이게 혼나겠다. 그래가지고요, 사기 안 칩니다. 자, 그러니까요, 도망가니까, 막 혼비백산 도망가니까 뒤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뒤를 보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염려, 두려움 맡기면요,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 인생과 사업에 발목 잡았던 거요, 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끝내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오늘 끝내야 되고요, 늦어도 상반기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3년 동안 신문 텔레비전 안 봤습니다. 신문 텔레비 책 읽는 거 엄청나. 성경 말고는 안 봤습니다. 그래 해라는 말에 뭘 강조해? 집중. 딴 소리 안 들어와야 돼.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렸다. 그거는 여러분들요,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13절에 전쟁 거쳤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 블레셋 사람이 겁이 나고 굴복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왔다.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못 건드린다. 이러면 좋겠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이 끊어지고 모든 게. 그러면서 14절에 뭐요? 누가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이 애굽부터 가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요? 빼앗겼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됐고. 이러면 좋겠지.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라고요? 도로 찾고. 뭐 이런 축복이 언제 온다는 말이에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에 걸려들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단계를 거부하지만 다단계, 내가 비즈니스 하면 나는 다단계식으로 할 거예요. 다단계가 맞다니까, 장사를 하면은. 미국이 다단계식으로 금융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가 문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재앙 저주는 돈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거를 바라는 말이야, 지금. 자, 도로 찾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먹어요. 여기는 그냥 하친을 내가 평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평화. 전쟁이 끝났더라. 세 번째 하고 끝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사무엘상은 다 뗀 겁니다. 15절부터 쭉 봅니다.
17장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뭐 했습니까? 17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예, 10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장 성경 인용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에 제가 7장 15절 17절인데 7장 17절 15절 7장 17절 15절 내용은 뭐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래가 다스리면서 미스바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은 미국 전역을 돌고, 말로 뭔 말인지 알겠죠? 미스바 운동의 흐름을 그대로 지속했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을 일심전심으로 지속했다는 말이에요. 7장 아까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기도의 삶을 지속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지속하는 삶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뭡니까? 그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16장으로 넘어가면은 16장 13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예, 뭔 말입니까? 다윗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다음 세대를. 언약계의 중요성을 다윗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최고의 번성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넥트 세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때만 아니고 여러분 가문의 후대에 재앙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후대 가문 이 뭡니까? 지역과 미국과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후대가 뭡니까? 자꾸 이제 사단 배경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전다 뿌리를 바꿀 수 있도록. 완전히 사단 뿌리에서 복음의 뿌리로 바꾸고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한 명 나오니까네 개인, 가문, 나라, 민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